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입니다.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시고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평탄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니 내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는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수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땅을 얻는 이 갈렙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순종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약속하시는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하는가를 보여주십니다. 지난번에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몫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있었는데 특별히 그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쫓아내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들에 대해서든지 하나님께 대해서든지 잘못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적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반대로 갈렙이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는가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우리 같이 특별히 갈렙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얻는 순종이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고 우리 각 사람도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주시는 몫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모든 기업을 차지하고 또 누리고 그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처음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갈렙은 주님의 약속의 주님께 충성하면서 순종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보는 것입니다. 사실은 갈렙이 오직 여호와께만 충성하는 사람이었고 그 충성하는 것이 이제 순종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본문의 8절과 9절, 14절에서 이 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쓰면서 의미를 우리에게 반복해서 알려주며 갈렙은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8절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아멘. 아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렇게 씁니다. 여기 충성하는 것은 대상이 있습니다. 그냥 뭐 이리저리 충성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충성하는 거죠. 여기 쓰인 히브리어 단어가 그렇습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be fully after somebody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따라가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지금 8절에 읽은 내용에 그렇게 나오죠. 누구에게 충성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다시 9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할 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그렇게 이야기하고, 뒤에 다시 14절에서도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인데 한글로 번역하면서 조금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됩니까? 14절 하반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뜻입니다. 뭡니까? 온전히 쫓는 것. 누구를? 여기서는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는 거죠. 같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헤매지 않고 99% 따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100% 상대방을 따라가고 자기의 의견이 아니라 그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 그렇게 해서 행동하는 이것이 완전한 충성이고 순종이죠. 갈렙이 그렇게 약속의 주님께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의 땅을 받게 되는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완전한 순종이고 충성되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이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본문에 이렇게 쓰고 있지만 처음에는 뭡니까? 8절에 이 자기가 주장하는 거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렙이 나는 내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9절의 이야기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뭡니까? 모세가 갈렙이 충성되다, 하나님께 충성되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내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주님만 따라갑니다 했는데 모세도 보니까 갈렙아, 니는 진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쫓는구나 그렇게 인정하는 거죠. 14절의 말씀은 또 다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건 지금 여호수아가 이 여호수아서를 쓰면서 여호수아 기자든지 여호수아라고 우리가 보죠.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도 인정했고 여호수아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하나님만 그가 쫓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더 지나서 사실은 여기 이제 모세가 맹세하여 이야기하면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그렇게 말하는데 민수기 14장 24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여기서도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쓰면서 누구를 따라서 완전히 가다, 그런 누구를 따르는 완전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나를 온전히 따랐다. 그래서 그가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인정하시는, 야 갈렙아 진짜 너는 나를 정말 잘 따르고 완전히 따르는구나 하고 인정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갈렙을 통해서 주님의 약속하신 땅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내 마음이 충성된 것을 아실 뿐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나를 돕는 사람 또는 나를 지도하는 사람,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결국에 네가 나를 잘 따르는구나 인정하실 때 그것이 진짜 말 그대로 온전한 따름이 되고 여호와께 충성하는 게 되는 거죠. 저 사람 뭐 하는 것 같은데 아이고 좀 아쉽다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할 때, 또는 사람들은 충성되다 또 나도 그래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좀 아이고 니는 좀 더 기다려야 되겠구나, 조금 아직 멀었구나, 그렇게 할 때 그건 아직 완전한 충성이 아니고 그런 부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여기 또 6절에 우리가 처음에 들어가면서 나왔는데 이 충성된 갈렙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충성으로 자신을 들여서 헌신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데, 실제로 이 갈렙은 여기 본문 6절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유다 지파에 그냥 뭐 유다 자손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 여분의 아들 갈렙이 안 하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라고 합니까? 그니스 사람은 원래 유다 지파가 아닙니다. 예. 그니스 사람은 창세기 15장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할 때 쫓아내야 되는 가나안 족속 그 이름들 중에 있습니다. 15장 19절에 창세기에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몽 족속과 그렇게 해서 쫓아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36장 11절과 15절에 보면 에돔 족속 에서의 손자죠. 그리고 엘리바스의 아들 중에 그니스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그니스 사람이고 그니스 족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누굽니까? 기브온 족속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여리고성에 살던 라합처럼 실제로는 이 갈렙이 그니스 사람이었고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죠. 원래부터 속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정탐 12정탐을 보낼 때 민수기 13장 6절에서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이요 해서 유다 지파의 대표자로 정탐으로 뽑혀서 마치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가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나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유다 자손이 나올 때 그가 같이 나오는 겁니다. 뭡니까? 유다 자손, 유다 지파 중에서 지도자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 국적을 갖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또 열심히 해서 지도자가 될 수 있죠. 지금 그런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했는가 보여주는 거죠.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그런데 그 지파의 지도자로서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사실은 양쪽으로 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가 참 우리가 본 것처럼 자기 자신도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 인정할 만큼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충성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를 인정하고 받아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갈렙만큼 우리 지파를 지도할 만한 사람이 있냐? 그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있느냐? 그럽시다. 다 받아들인 누구도 거역할 수 없이 물론 그 아비 여분네로부터 그런 히스토리가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여분네의 아들 그니스 사람인데 갈렙이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모습을 오직 하나님께 충성된 그가 주님의 약속한 땅을 차지하는 이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환경이 너무 좋았겠습니까? 당장에 차지해야 될 이 땅도 그렇지만 그렇게 그 그니스 사람들이 유다 지파 가운데 또는 이스라엘 중에 살면서 자기들의 자리를 차지하고 받아들여지고 심지어 그 가운데 지도자로 서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누구든지 갈렙하면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 인정해서 그가 또 나가서 이야기할 때 심지어 여호수아도 그를 인정해주고 얘기를 들어주고 축복하고 땅을 차지하게 허락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충성되게 내가 인정하는 정도를 넘어서 정말 곁에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 부분이 필요하고 또 여러 환경이나 다른 모든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믿고 신뢰할 때 또 그 사람을 받아주고 우리가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는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PLP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새 교회당 입당을 위해서 애를 쓰고 할 때 에디팀이 특별히 사역하는 거 전도하고 또 정착하고 양육하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애쓰는데 열심히 전도해도 우리 교회가 70년이 넘는 이제 올해 72년이 되는 이런 전통 있는 교회고 오랜 교회인데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적어도 뭐 10년, 20년 다녀도 그 사람은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정말 잘 정착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그 사람의 배경이나 성품이나 잘생겼는지, 옷을 어떻게 입는지, 어디 사는지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면 안 될 것이고,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열심히 전도하고 양육할 때, 그 믿음이 쑥쑥 자랄 때 그 사람의 배경이 어떻든지, 그 사람의 재산의 정도가 어떻든지, 교육의 배경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하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죠. 다른 데서야 다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적어도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고 세워주고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기준은 그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된가 하는 것입니다. 갈렙이 그렇게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약속한 땅을 차지하는 이 일에 귀한 쓰임을 받는 거죠. 우리 달성교회도 그렇게 열린 공동체로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외국 사람이든지 뭐 저 고향이 어디 저 먼데 있는 사람, 심지어 탈북민이나 뭐 누구라도 와서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 잘 믿고 복음 안에서 자라가고 헌신할 때 그 사람이 우리 교회의 중요한 직분도 맡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사역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열린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새 가족들과 새 신자들과 누구라도 주님께 나올 때 받아들여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된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정말 우리의 교회가 꿈꾸는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업으로 다 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할 때 그 방향이 틀어지지 않고 80%, 90%가 아니라 100% 주님만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충성하면서 또 마음을 열고, 그렇게 그것이 제일 중요한 기준으로 우리 가운데 서로를 대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달성교회에 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갈렙처럼 하나님께만 충성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이 모든 은혜가 우리 각 사람과 가정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주님께 충성, 주님께만 완전히 순종하고 따르는 이 순종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이 어떤 모습에 또 다른 순종을 보여주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어지는 건데, 두 번째가 뭡니까? 갈렙은 주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순종합니다. 여기 우리가 보면 사실은 사람들이 순종한다 하면 즉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방금 본 것처럼 100% 들여서 뭐라도 확 행하는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는 그때 하는 거죠. 주님께서 멈추라 할 때는 순종하는 것이 뭡니까? 멈추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갈렙은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갈렙이 어떻게 기다립니까? 본문 10절에 우리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지 몇 년입니까?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40살에 약속의 땅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5년을 방황하게 하셨고, 그런데 그동안 주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85세 된 내가 아직 살아있으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말하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갈렙은 민수기 13장 14장에 정탐으로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한 12명의 사람들의 이야기,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땅을 차지합시다, 그 얘기했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는 계속 모세의 시종으로 또 역할을 하면서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는 지도자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면서 앞장서서 땅을 정복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갈렙은 그 이야기 있고 나서 여기 처음 나오는 겁니다. 진짜로 광야를 헤매던 그 40년 동안 또 지금 기다리던 이 모든 45년의 방황의 기간 가운데
이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잠잠히 있는 거죠. 배경으로 붙여서 지내는 겁니다. 두 사람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라고 했던 그 둘 중에 하나는 대장으로 온 이스라엘의 전면에 나타나서 역사를 그가 중심으로 씌워지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고 있는데 갈렙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제 처음 나타난 겁니다. 40살이었는데 45년을 기다려서 85세가 되어서 그 약속을 주장하는 이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처음 요구하신 순종은 뭡니까? 45년을 기다리라. 이것이 그에게 주시는 어떻게 보면 명령이죠. 그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께 충성된 갈렙은 그 45년을 가만히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뭐 기다리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렸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전히 그는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 함께 일어서서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는 잘 기다린 사람입니다. 진짜 85세가 되도록,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생존하게 하셨지만 자기 관리를 안 했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서 역할들을 했을 것입니다. 방탕하게 살다가 45년 지나서 하나님 내 땅 주시오 하고 그런 모습으로 기대하기 힘듭니다. 실제로 본문의 말씀을 볼 때도 우리가 그것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에 이어서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자기 몸이 건강하고 자기의 마음도 든든하다고 분명히 주장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그냥 기다린 게 아닙니다. 잘 기다린 거죠. 자기를 돌보고 하나님 앞에서, 형제들 앞에서 기다린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불평할 수 있다면, 기다리는 동안에도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다면 바로 갈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진짜 자격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실하게 했는데 다른 10사람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바람에 지금 이 헤매는 일을 같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형제들을 원망할 수 있죠. 내가 너희 때문에 지금 이 나이 되도록 아직 그 땅에 못 들어갔다. 안 그랬으면 벌써 들어가서 진짜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살 텐데, 그 원망할 수 아니습니까? 타당한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의 8절에 앞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고 실제로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죠.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오래 기다렸는데 할 수 있지만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원수들이 아니고 내 형제들입니다. 여호수아처럼 똑같이 어떻게 보면 같이 12명이 목숨을 걸고 그 땅으로 가서 정탐하고 돌아온 것 아닙니까? 돌아와서도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원망하면서 미워하면서 광야를 헤매면서 지냈겠습니까? 그렇게 보기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참게 하시는 거죠. 기다리게 하시는 거죠. 그 사람들 진짜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올라가자고 할 때 그 사람들과 함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로 들어서 치려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10명은 뒤로 물러나 있었겠습니다. 같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갈렙은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로 그들을 기억하는 거죠. 그놈들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헤맸고 이렇게까지 기다렸다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 10지파 쟤들만 40년 헤매게 하시고 우리는 2지파는 그냥 먼저 보내주시면 안 됩니까? 요단 동편에 2지파 먼저 땅을 딱 차지하게 하시고 나머지 좀 헤매게 하다가 10지파 주시는 게 공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을 향해서 여전히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야기하면서 그가 기다려서 그 땅을 차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너무 유명한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검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직접적으로 오래 참음이 성령의 열매로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죠. 사랑도 오래 참는 겁니다. 기쁨이 날마다 옵니까? 오래 참아야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평이 평화가 오래 참지 않는데 평화가 늘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자비하고 양선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들 중에 저 사람은 뭘 참지를 못한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시간이 걸리는 거고 기다려야 되는 거고 참아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수고하면서 대가를 치르면서 기다리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린다고 열매가 맺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헌신하고 자신을 돌보면서 성실하게 수고하고 그 기간을 기다리는 거죠. 광야를 지나고 이제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땅을 차지하도록 필요한 전쟁을 하고 이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사랑과 믿음과 소망 다 기다려야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갈렙이 그 이야기하는 45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제가 잘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합니다. 아브라함도 기다리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야곱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도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도 오랫동안 기다렸죠. 여호수아도 그랬고 갈렙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심지어 주님의 사역을 하기 전에 오랫동안 30년을 기다리고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때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심지어 공생의 사역도 다 이루실 때 때가 이르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그때가 올 때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는 일을 이루시는 거죠. 큰 건물을 지으려면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조그만 건물은 금방 짓겠죠. 우리가 교회당 지금 건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각 사람이 성숙하게 되고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수고하면서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맞다는 거죠. 우리가 보이는 것을 바라면 별로 안 기다려도 될 겁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 그건 기다리지 않아도 되죠. 취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기다려라, 서두르지 말라, 조급해하지 말라,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때를 기다려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복을 사모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지금 받은 복이 있지만 남은 복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우리 아마 새 교회당 완공을 제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연로하신 권사님들이나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진짜로 내 죽기 전에 저기 들어가서 예배해야 될 텐데 하는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우리가 전에 있던 교회당에서 나와서 여기 머무는 중에 돌아가신 성도님들이 여러 분 계시지 않습니까? 조급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기다려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갈렙처럼 강건하게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도록 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 지금 약속의 땅 프로젝트를 하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방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나타나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또 즉시로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시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씨를 뿌리고 기다려야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쑥 자라고 성숙하게 되고 부모 말을 갑자기 잘 듣고 큐티도 잘하고 좋은 일입니다만은 가르치는 일이 그렇게 되지 않는 걸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숙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시간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조급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필요한 일들을 할 때 지금 우리가 잘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약속의 땅 프로젝트에 다 동참하는 것입니다. 에디팀에 또 다세팀에 들어가서 필요한 역할들을 하면서 그게 잘 기다리는 거죠.
새 교회당에 들어가서 우리가 채워야 될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열심히 전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지금 나오지 않는 사람들, 또 냉담에 있거나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가까이로 이끄는 것이 기다리는 시간에 할 일입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땅을 주시오, 땅을 주시오 소리 지를 것이 아니라 지금 필요한 것은 잠잠히 정말 배경처럼 조용히 드러나지 않게 기다리면서 할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이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주실 약속들을 소망하면서 내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순종하여서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온 성도님들, 우리 달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이제 진짜 때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갈렙이 일어나서 성실하게 행함으로 순종해서 이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물론 12절의 말씀도 우리 유명한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고 이렇게 주장하고 나아갑니다. 근데 이 오늘의 내용은 다 이야기하는 것이 땅을 차지하였다는 것에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말과 행동이죠. 오늘 본문은 주로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성실하게 행하였다 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7절 본문에 보시면 뒷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나이 40세에 이야기하면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 하죠. 누굽니까? 모세에게 40년 전에 45년 전에 그가 보고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충성된 것은 하나님께 충성된 겁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는 것은 내 마음에 정직하게 내 마음에 확신한 대로 거짓이나 속임이 없이 진심으로 그런 의미입니다. 모세에게 내가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말하는 거죠. 모세 앞에서 성실하게 행했던 말했던 그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 아닙니까? 그때 유다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나올 때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쭉 하는 얘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그렇게 말할 때 여호수아가 말을 잘라 먹지 않고 가만히 듣습니다. 아 잠깐만 네 무슨 말하는지 안다. 갈렙 그래 그 땅 달라고 하는 것 아니냐? 가라 가서 가져가라. 그렇게 하지 않죠. 갈렙도 이야기를 쭉 할 때 아는 얘기를 한다 하고 하면서 쭉 설명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기다린 시간과 하나님께 충성했던 것과 그의 약속과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것을 주시오 하고 주장하는 겁니다. 지도자에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할 때 그가 물러서지 않고 그 말씀을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충성한 것처럼 모세에게 충성했고 지금은 갈렙이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동료고 어떻게 보면 2명 살아남은 바로 그 사람 중에 하나인데 나는 지금 그의 다스리는 휘하에 있고 그는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역할을 할 때 그에게 나아가서 이야기하는 것. 주절주절 그 모든 자세한 내용들을 다시 쭉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약속한 몫을 받게 되는 거죠. 때가 되어서 그가 행동으로 행하지 않고 먼저 말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갈렙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헤브론 땅 주는 거 여호수아가 잊어버렸겠습니까? 안 잊었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것만이 어떻게 보면 제일 간절한 거죠. 온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 좋은데 내한테는 헤브론 차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다.
그런데 여호수아 네가 내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노? 니도 다 알고 내도 알고 그 땅 주겠다고 했는데 내가 45년을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많은 전쟁을 하고 남부에 뭐 이렇게 하는데 아직도 그냥 가만히 내가 나와서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냐?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냥 말하지 않고 해주기를 기대하다가 혼자 속이 상해가지고 삐지고 그렇게 해서 아니면 또 마음대로 자기가 뭘 행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지도자들에 대해서 스스로 과대평가하거나 하나님처럼 모든 사람의 일을 잘 알아서 적당한 때 말 안 해도 다 해결해 주기를 바라면 그건 하나님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지도자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목사님이나 다 사람들입니다. 허물이 있고 연약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다 악하고 뭐 하나도 기억도 못하고 나쁜 마음을 품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직접 대화하는 겁니다. 나와서 이야기하고 필요한 것을 되새겨 주면서 정직하게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생기는 거죠.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걸 뭘 꼭 이야기해야 하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계속 이야기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금도 갈렙이 하는 게 정확하게 그 일이고 여호수아 21장 1절에도 보시면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과 목초지와 이런 거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심지어 제사장 엘라살도 거기 있었는데 여호수아에게 같이 레위 지파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뭡니까?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레위 지파에 대해서 얼마나 신명기며 민수기며 강조합니까? 그들이 있어야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데 그들에게 땅을 따로 주라고 기업으로 넓은 땅은 없지만 성과 필요한 목초지를 주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그 챙겨줘야 안 됩니까? 꼭 말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다. 다 알아서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다 하시는데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반응하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법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나와서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인정하는 것이고 또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는 갈렙을 향해서 복을 주면서 그래 약속한 그것을 왜 맡겠습니까? 가서 차지하십시오 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거죠. 알아서 다 하고 생전과도 마주칠 일도 없고 말도 섞지 않으면 그것이 좋은 관계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사단의 도구가 되고 틈이 생기고 갈라지고 싸우고 힘들게 되겠죠.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몇 번 보았지만 야고보서 4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와서 여호수아한테 이야기하면 되죠. 근데 여호수아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혼자 앉아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마음속으로 죽였다 살렸다 온갖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와서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를 향해서 복을 빌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어서 차지하게 하고 그래서 갈렙은 나아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렇게 자기들의 소유지를 삼게 되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갈렙이 45년을 기다려서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가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모습이고 자기 마음에 성실한 모습이고 오랫동안 순종한 그가 하나님께 약속의 땅을 받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똑같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족 리더나 아니면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교역자들이나 담임 목사나 필요한 이야기가 있을 때 적절한 때에 이야기하고 또 서로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의견이 있으면 나누고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또 같이 기도할 수 있고 주님께 아뢰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다 처리해 놓고 와서 이래 했습니다 하면 뭐 어쩌겠습니까? 지난 일을. 그렇지만 그건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죠. 일을 하기 전에 지도자들에게 영적으로 또 그 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바른 방향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각 사람에게 직분을 주셔서 봉사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실 때 서로 다 지체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십니다만은 우리가 곁에 있는 지체들과 동역할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모르는 일을 어떻게 동역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또 서로 그런 인정하고 높여주고 세워주면서 함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갈렙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 완전히 온전한 순종으로 따라감으로 충성하고 또 자기 자신에게는 성실하여서 그 말과 행동에 하나님 앞에 행하게 되고 특별히 오랜 동안이 지나더라도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고 주님의 교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차지한 땅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재미있는 것은 주님께서 그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고 땅을 주셨는데 헤브론 땅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중에 헤브론은 기럇 아르바 우리 본 것처럼 그 땅인데 여호수아 20장 7절에 보면 땅을 배분할 때 그 땅을 누가 차지합니까? 레위 지파가 차지합니다. 예. 도피성으로 주시죠. 그래서 20장 7절 보면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이라. 예. 그렇게 해서 아론 자손에게 그것을 주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그렇게 차지했는데 우리한테 좋은 땅 주셨으면 헤브론 좋은 땅입니다. 네. 그런데 그 아낙 자손이 살만한 땅이죠. 그러면 영원히 갈렙과 그 자손들이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갑자기 유다 지파 가운데서는 그 땅을 레위 지파에게 주라 이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도피성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갈렙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땅이 어떤 땅인데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할렐루야 안 했겠습니까? 여호와께 그는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전에도 그 후에도 한결같이 그는 충성하는 사람이었고 자기 자신의 그것이 할렐루야가 거짓이나 위선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을 높이면서 영원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이 땅이 아니라 우리 자손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누릴 것이 아니라 은혜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텐데 아유, 우리 땅을 주님께서 도피성으로 사용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보혈에 그 자비하신 살리는 도구로 쓰시니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렸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쓰고 차지해서 누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 통해서 받으면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결국 주님께 우리는 돌려드리는 것이 최상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든지 우리 교회당이 멋지게 세워지든지 우리 교회가 정말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복된 교회가 되든지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든지 그걸로 다 뭐합니까? 결국 하나님이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순종을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부분이 잘 정리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여호와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마음으로 또 때를 기다려서 오래 참음으로 또 때가 되었을 때 우리 마음에 성실하게 행하여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받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께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달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고 있습니까? 정말 완전히 온전히 그를 따르고 있습니까? 90% 따르면 충분합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99% 따른들 충분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인정을 받기를 원하면 그 정도면 충분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내 자신이 스스로 그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인정하시기 위해서는 100%가 아니면 안 될 것입니다. 불가능하죠.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강건하게 생존하게 하셨다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 잘 지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성실하게 주님께만 충성하게 하시고 인내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잘 기다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새 교회당을 향해서 PLP 프로젝트를 하면서 또 우리의 모든 기도와 헌신을 하면서 70일을 또 매 격월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로 릴레이 기도로 주님께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기다림의 열매를 하나님이 거두시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잘 말하고 때가 되었을 때 행동할 때 주님 진심으로 거짓없이 진실하게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를 함께 세우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 같이 주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